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0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의 구분으로 보자면 제5권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이고, 또 장르로 구분해서 보자면 이제 찬양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제5권에 해당되는 시들은 107편에서부터 150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있는 것들을 이제 제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5권에 해당하는 시들의 공통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그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상황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두렵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올곧게 돼 있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변화는 그 시를 고백하는 시인의 행동으로, 시인의 태도로 바뀌는 것들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제5권으로 분류하는 성경들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편이 이제 119편입니다. 119편인데 아주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 시편 119편인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이 더 이상 자기 상황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이 상황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겠다거나 불평이 막 늘어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다. 그분의 말씀만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의 변화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119편 8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인이 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예배하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전히 영혼이 피곤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넘어왔기 때문에 상처 날 대로 상처나 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고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나의 영혼은 피곤하지만 이거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살랍니다. 이런 시인의 변화들을 이제 잘 보여준단 말이죠. 이러한 특징들이 시편 제5권에 해당되는 시들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찬양시라고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찬양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자기의 상황을 잠깐 말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내용 안에서 중요한 특징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상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하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시편, 찬양시에 해당되는 시편들이 답을 해주기를 그 시를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 가득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1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아직 쓰러뜨려야 될 대적이 눈앞에 멀쩡히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자기들이 준비가 됐고 자기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준비가 돼서 그래서 이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용기 있게 그래서 나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시편 108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려는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이 시는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합본입니다. 합본.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일부가 오늘 108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고 시편 60편 가운데 일부가 그 하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편 57편 7절이야 1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면 시편 108편의 1절이야 5절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편 60편에서 5절이야 12절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6절이야 13절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조금 보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편 50편과 57편과 60편은 시편의 구분으로 보자면 제2권에 해당하는 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62편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제2권에 해당되는 시들의 굉장히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제5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편들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류는 굉장히 의도적인데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시편 제5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가 빠르고 쉽다 이거예요. 범죄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이 마음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결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늘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뀌어가거나 거기서 멀어지게 되면 외부의 요인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발생돼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두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확한 요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 때문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난하던 부해지던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문제다.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문제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 문제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두지 못하는 문제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구나. 이 상황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문제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아주 의도적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짓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로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산다 이겁니다. 맨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성령님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보혜사, 곧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말고는 없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가셔서 여러분 믿음을 좀 도와달라고 하실 겁니까? 저한테 오셔서 강도사님, 제가 믿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힘듭니다. 제 믿음 좀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오신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풀리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때때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 뿌리게 되는 그거입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목회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집사님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 뻔히 알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되는 게 더 맞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도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믿음이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될 수 있는 의존자는 보혜사 성령님 한 분 말고는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신의 문제를 듣고,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감추어 놓고 싶은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걸 해결해달라. 이걸 좀 해결해달라. 우리는 간구하며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에게서도 단번에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파받으러 올라간 동안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야. 너무 두렵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 떱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있어야겠다.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짠! 하고 만들어낸 게 황금 송아지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형상은 황금 송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소한 불신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주제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더 도움을 구하고 사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게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부담이 되든, 아니면 내가 잘 훈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한 명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 이것과 관련해서도 불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는 차마 얘기를 못해요. 왜? 그 말을 하면 이단 되거든요. 부활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궁금해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나 강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내게 와닿지 않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에 와닿게 확신에 찬 그런 소리를 못 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는 불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대놓고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이런 것만 불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게 아는 것도 그분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외부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 때문인 거예요. 누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요동했다고요? 아니요. 누가 자극을 해도 내가 평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결국엔 발끈한 나 자신 때문이고 결국엔 거기에 대해서 손절하지 못한 나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상황을 넘어가지 못한 나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그냥 떠넘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택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실하지 못한 나의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1절에서 잘 나타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떻게 한 겁니까? 고정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할 겁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무엇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대신에.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불신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잘렸어요. 시편 57편의 내용. 5권에 이르는 동안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불신한 모습들도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시편 57편의 하반부이지만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변했단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정하다라고 할 때 옛 번역에는 확정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어떤 확고한 결정이나 태도 아니면 어떤 뜻을 견고하게 굳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기로 내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나는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결심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결심, 자기의 굳은 이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실천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정하다 혹은 확정하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보니까 나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콘. 이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굳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다른 말로는 준비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그것들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합시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시험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준비를 합니다. 그 시험을 준비를 해요. 아니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죠. 내가 영어 시험이 있으니까 난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먼저 앞서서 시험 기간 전에 준비를 딱 해놓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보기로 했다. 안 보는 친구들은 없겠죠, 요즘에는. 네, 보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와 관련한 과목들,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목사고시를 본다. 내가 목사고시를 봐야겠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과제들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확정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떠버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하죠.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라고 하면서 악기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지런함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해가지고 새벽 기도 이제 모임을 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이제 표현이 이건데요. 이건 그냥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가. 그냥 앉아서 누가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그 일에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일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행을 약속했다고 해보세요. 오늘 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비하겠죠. 챙기겠죠. 해외여행을 가면 또 벌써 여권도 챙기겠죠.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 좀 더 있다 나가도 되는데 늦을까봐 또 막 부지런히 남들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먼저 나와가지고 차라리 거기 가서 자자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을 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부지런히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뭐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견고하게 그것들을 픽스해놨단 말이에요. 정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는 안 되죠.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도 알아야 되죠. 찬송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바꿔가야 되죠.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잠깐 멈출 줄도 알아야 되죠.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으면 그것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까? 많이 해야 그냥 예배 나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배우질 않죠.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그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 물어봅니다. 야고보서가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답변이 아주 짧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글쎄,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배우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저만 보시더라도 목회자로 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면서부터는 어떤 것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가르치는 것들, 기타 다른 일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인격적인 훈련들, 조금 더 교육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게 해야 되는 것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할 것만 해야지라고 그냥 앉아서 저는 말씀만 전하랍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가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앞에 서서 막 벌벌벌 떨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떨리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은 결심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고자 하면 그에 관련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누군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 전반적인 관심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일 겁니다. 예배만? 찬양하는 것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일 저런 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기록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이 경고할 때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과 60편이 기록될 때의 배경은요, 다윗이 집권 초기입니다. 유다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막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에 이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따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의 왕권이 이미 경고한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과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하나님 의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의존 안 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시간은 몇 년이 가고 몇백 년이 가고 얼마나 흐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동일한 태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변함없이 다윗에게 똑같이 일하셨거든요. 야 다윗아, 지금은 네가 힘들지? 내가 너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은 네가 더 아주 평안하지? 그럼 내가 그걸 좀 덜 도와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윗을 도우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경계하며 살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니까 그의 준하는 행실들로, 그의 준하는 준비들로 이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과거에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별것 없는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수된다면 그거 얼마나 볼품없는 일입니까? 언젠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실까? 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워보라, 확인해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고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못 나갔는데 지금은 잘 나가네 라고 해서 아주 마음이 들뜨라고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얼마나 내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인가. 성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따라 모쪼록 믿음 안에서 견고히 견실히 살아가게 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